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달에 한 번 갖고 있는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정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전도 선교 구제주를 지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나갈 방향,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사실 영원한 심판, 지옥 갈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인가, 바른 목적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내 인생의 어려움과 어떤 문제,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예,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애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인생에 무거운 짐 있지? 너희가 애써도 그거 해결되지 않아. 너희가 풀어보려고 해도 그거 해결될 수 없어.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짐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안 될 거는 빨리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지혜 있고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애써 그걸 짐을 지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내 스스로 이걸 맡기세요.
이게 바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운 짐만 있을 때만, 힘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과연 이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과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깊고 어느 정도 친밀하느냐? 과연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야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는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데 갑자기 어려울 때 찾는 이런 관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확장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은 어떤 분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이 육신이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는 아주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고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우리는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신앙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것을 만날 때 비로소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 뭐예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나 믿지? 나 신뢰하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누가 흉을 보고 누가 그래도 그 사람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믿어. 신뢰해. 이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맡기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필요로 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 자격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만이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그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복이 무엇이고, 신앙의 깊은 체험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며 구원이 주는 그 베네핏, 그 효과, 그 혜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순종만 하면 정말 신앙의 열매, 기쁨, 감사, 보람, 행복,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세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분야. 한번 화면을 띄워볼까요? 구원은 세 분야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대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의 대가를 다 사해 주신대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요. 이게 바로 친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타내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죄의 대가만 우리가 해결받으면 천국을 가는데 이 구원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세 분야가 일어납니다. 바로 미래의 구원도 필요해요. 여기 보면 죄의 존재, 죄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육이 정말 썩어져 죽을 때, 그때 영화로운 몸, 말할 수 없는 그 변양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순전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형될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미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많이 있어요. 오염된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져야 돼요. 이것이 벗어져야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의 대가가 깨끗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고, 죄의 존재, 그건 미래에 우리의 육이 벗어지는 날 이제 죄의 존재가 없는 완벽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가 문제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죄의 권세가 남아 있다 그랬어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구원 과정에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씨가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모든 유익을 다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 신앙생활의 기쁨, 감사, 보람, 이런 것들을 현재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변화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한번 세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부모님을 죽이고 존속살인. 과거에는 감히 부모님께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부모님을 갖다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이러한 세상. 뉴스를 들어보세요. 뉴스 들어오면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이잖아요. 여러분,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신이 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괜찮고 남이 하면 이건 비난의 대상. 그래요.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치팅. 이거는 불륜이야. 자기가 하면 로맨스야. 자기가 하면 다 합리화되고 다 이유가 좋아. 남이 하면 이건 무조건 비난 대상,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 왜 이렇게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네? 여러분, 앞으로 정말 AI가 발달되고 챗 GPT가 발달돼서 생활은 편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악해질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들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던 그런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또 법을 만들어 이렇게 하자면 제재가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법들이 너무 많이 올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이런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이른 새벽이, 환한 새벽이 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깜깜한 밤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깊어진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
현재 이 죄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권세에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죄의 권세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할 때, 이럴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나요? 아마 판이하게 달라졌을 거예요. 저 같은 자가 만약 목사가 안 됐다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 없으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 나한테 붙들린 바 돼. 너 멋대로 가면 곁길로 가니까 내가 일 줄게. 너 일 갖고 해. 그래야 너가 흔들리지 않아.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알고 있으면 이왕할 바에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보는 사람도 내 자신도 그런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것. 주님 영접하게 해서 지옥불에 빠질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그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케 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경험케 하고 기쁨과 감사,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 그랬더니 목표를 세웠어. 내가 160파운드까지 빼겠다. 160이 많은가 적은가?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 160파운드까지 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목표를 딱 정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정크푸드 안 먹고 내가 나름대로 쉬고 싶어도 조금 움직여서 운동하고 뭐 잠도 제대로 자보고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쫙 해갔더니 어느 순간 160파운드가 딱 됐어. 여러분 160파운드가 딱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 사람은 160파운드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목표, 성취욕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얻은 게 뭐예요? 건강한 몸을 얻었어요. 건강한 체질을 얻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목표는 그 목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요. 신앙의 본질을 맛보게 되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 거야. 그 필요는 나의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이 본문은 종말을 배경으로 이 종말에 대한 배경을 통해서 주님 재림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데 이 애쓸 수 있는 기회, 이 애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다. 굉장히 이것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아의 방주가 문이 딱 닫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결혼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제도는 보통 그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치러졌어요. 신부집에서 이 신부 들러리라 그러죠. 그 신부 들러리가 신부랑 같이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신랑은 예고하지 않고 어느 순간 신부집에 와가지고요, 그때 신랑이 오면 이제 이제 결혼식이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 정말 미련하게 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어느 날 신랑이 온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섯 처녀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러 갔는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딱 도착하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잔치집이 문이 딱 닫혀버려. 아무리 노크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식, 눈에 보이는 형식, 어떤 갇혀가는 그릇, 이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미련한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모두 이들은 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초대받았고 초대받은 사람이 신부 들러리로 이렇게 서게 돼서, 이 지금 신랑이 등장해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이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졸다가 디비려 잤어. 10명이 디비려 잤어. 우리 요 5명은 깨어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같이 잤어. 그게 바로 말씀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었어. 겉으로 보긴 형식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걸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보면 이 13절 때문에 그래. 13절은 너희가 깨어있어라.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요 깨어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5명은 깨어서 눈을 부리고 있었고 5명은 디비려 잤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잤어, 10명이. 이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육적으로 졸아도 괜찮다. 졸음이 오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졸아도 돼. 우리 가끔 목사님 너무 졸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괜찮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 그럼 아버지가, 부모님이 너 여기서 졸냐? 그러지 않아. 그 마음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받는 거지,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겠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조는 것, 졸 수 있어요. 괜찮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조는 거야. 너무 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다 안 되게 해서 그때는 굉장히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하셨어. 그 졸고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 그 조는 사람한테 뭐라 못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께 뭐라 그랬어. 권사님! 어떻게 옆에 있는 분이 졸고 있는데 한 번도 어떻게 안 깨우세요? 좀 깨우세요. 좀 깨워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구, 졸기는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괜한 나에게 승을 내셔. 졸기한 것을 지가 그래 놓고 괜한 나에게 승을 내셔. 여러분이 존다. 그럼 누구 책임? 목사님 책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 책임이 커져. 이거 졸면 안 돼. 저를 위해서 절대 졸면 안 돼. 네, 졸면 안 돼.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외적인 현상은 똑같았단 말이야. 같이 졸았는데 같이 등불은 준비했어요. 겉에 보기에는 똑같았는데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충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에서 사랑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속에 늘 그 주님이 동행하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참 성령 충만하게 잘 드려. 여기에 뭐 그냥 눈물 콧물 하나님. 그런데 저 밖에 문만 나가면 아니야. 하나님은 저기 출장 가셔. 하나님은 없어.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요, 신앙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문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의 대답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여러분 딱 이 말 들으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인색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응? 아니 자기가 있는 거 좀 나눠주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라 그러는데 지만 살겠다고 좀 나눠주지.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신앙의 경험이고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제 아이들은요 주일학교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요 아주 금요철야 무슨 기도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쉽게 말해 발목 잡고 같이 올라간다고 천국에? 예, 발목 잡고. 예. 그렇게 이게 발목 잡고 올라갈 정도면 아주 그 날개가 아주 강해야 돼요. 그 두 사람 걸 같이 올라가려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나도 굳이 기독교 반대하지 않는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그거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저분은 저 식구가 나가니까 나가겠지 하고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은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영접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지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그러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대요. 이 의미는 직계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손자, 한 달이 넘어서 가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은 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그냥 보이는 그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내 자신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결단의 기회. 이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문이 언젠가는 닫혀버려요.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처녀들과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헐레벌떡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들겨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애원을 했는데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절대 이 잔치에 너희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언제나 똑같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이유예요. 고대 히랍의 시라큐스 거리에 사람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특이하게 생겼어요. 앞머리는 무성해요. 앞머리는 굉장히 머리숱이 많아.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거기다가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기회. 그대의 날개는 왜 어깨와 발에 달려 있습니까? 하늘을 날고 땅에서 달리기 위해서. 왜 그대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숱이 많습니까?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왜 그대 머리는 이렇게 뒤는 대머리가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앞에서 붙잡아야만, 그때만 붙잡아야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현재 now,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이란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어느 분이 회사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 주제가 이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근데 그 아내에게도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를 딱 어떻게 쳤냐면 그 받은 세 글자, 황금, 소금, 지금, 딱 세 글자를 단어를 쳤어요. 황금, 소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이 황금처럼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금, 예전에 소금도 샐러리, 솔트에서 나왔죠. 샐러리, 소금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황금, 소금, 지금. 딱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 근데 아내가 딱 보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내도 똑같이 문자를 딱 보냈네. 뭐라고 보냈냐면 아내는 현금, 지금, 입금
딱 보냈다는 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아내는 당장 생활비 필요하다. 현금, 지금 입금해라. 현금, 지금, 입금. 딱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딱 보고 아주 재치 있게 또 딱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방금, 쬐금, 입금. 방금, 쬐금, 입금. 돈 조금 입금했다는 거예요. 조금 입금. 여러분, 우리가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present, 선물이에요, 선물. 이 시간은 정말 가면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은혜 받는 기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회, 영혼구원에서 애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예고 없이 한순간에 분명히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을 준비해서 그 신랑 오신 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